지난 9월 13일부터 10박 11일 동안 교우들과 함께 종교개혁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체코를 들렸을 때 얀 후스의 박물관을 탐방했습니다. 얀 후스의 박물관은 도심지에서도 그냥 지나쳐 버릴 만큼 자그마한 건물에 있었습니다. 얀 후스의 박물관은 작은 것이었지만 얀 후스의 생애와 정신을 충분히 담고 있을 만큼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장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얀 후스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펄럭이기 약 100년 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그 예전에 대해서 그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오직 성경의 권위만이 가장 우선하고 최종적인 권위라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콘스탄트에서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그 회의에 얀 후스가 소환되었고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는 그 종교회의에 참석을 했고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1415년 7월 6일에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얀 후스는 화형을 당하기 전에 7마디를 진리에 대한 자신의 외침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얀 후스는 가톨릭 교회 권위자들이 얀 후스의 그 주장을 철회만 하면 살려주겠노라고 수차례 반복해서 아주 달콤한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얀 후스는 끝까지 진리에 대한 자신의 신앙 또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진리에 대한 7마디를 외친 후에 화형당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진리를 찾으라, 진리를 들으라, 진리를 배워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지키라.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하라 라는 이 7마디 이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날 저는 얀 후스 박물관에서 현지 가이드를 통해서 7마디 중에 3마디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구절을 듣고 나서 그 말들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3마디가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지키라는 이 3마디였는데요. 그 종교개혁을 탐방하는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그 말들이 계속 제 속에 마치 부활하는 같은 감동이 있어서 몇 차례 울컥울컥했습니다. 얀 후스의 삶의 자리에 그 진리가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데도 제 삶의 자리에 정말 부활하는 같은 생생한 진리의 파워풀한 능력이 제 가슴 속에 막 역동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믿는 자로 살아간 우리 삶의 자리에 진리에 대한 사모함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라고 우리가 강조하더라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세상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족하는 많은 사람 부러움을 사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승승장구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세상적 조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축하한다고, 축복한다고 말해줄 만큼 상황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나의 삶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 실제 나의 삶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가? 이미 전술에 드는 것처럼 문제가 생긴 거죠.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여러분, 이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데는요, 다른 답이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바르게 정립한 정석은 복음의 진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 그 자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로마로 이송하기 전에, 압송되기 전에 이미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하는 이 사실이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재판 현장을 우리가 본문 속에 살펴보면 누가 재판장이고 누가 죄인인지 분별이 안 될 만큼 죄수인 바울의 행동이 아주 이상합니다. 바울의 행동이 죄수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여러분, 바울에게 진리 복음은 그 인생에 이미 최우선 순위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에 최우선 순위 결정되면요, 그 다음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우선 순위가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소중하게 여기져도 그것들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바울에게는 진리의 복음이 그의 삶의 지배 가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다른 것에서는 별로 요동치 않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요, 최우선순위가 결정되었는데 다른 것을 우선으로 하며 산다면요, 내가 결정한 최우선순위가 이게 실제로는 최우선순위가 아닌 거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이 또 행동이 딴 것을 우선으로 하면 내 입술로 내가 최우선순위가 복음의 진리다라고 내가 고백했다 하더라도 그거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거든요. 적잖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담대함을 갖길 원합니다. 바울처럼 믿음의 용기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원함은 있는데 제대로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잘 안 될까요?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데, 바울은 예수님을, 복음의 진리를 자신의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그 삶이 가능한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된다면 뭐가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전술에 된 것처럼 우선순위에 대한, 최우선순위에 대한 내 삶이 그곳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 내 삶을 걸지 않았다는 이 차이 말고는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볼 때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면 바울은 강인한 정신, 불타는 열정, 불교의 의지, 심없는 노력, 드러난 것만으로 봐도 나하고 이런 차이가 있으라고 우리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오직 복음의 진리만을 우선순위로 한 바울, 그 바울과 내가 비교해 보았을 때 나는 우선순위로 할 만한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관계하고 있는 것,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소유한 것, 이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말은 복음의 진리를 우선순위로 한다 하는데 실제 내 삶은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내 삶을 지배하는 가치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의 삶의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차이가 나는 것은요, 이것이 결정적 이유는 아니에요. 전술한 이 몇 가지 예들이 결정적 이유가 아니고요, 부분적 이유는 될 수 있다는 것. 결정적 이유를 오늘 이 본문 이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에 담겨 있는데요,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결단 이후의 삶과 우리 결단 이후의 삶의 차이를 밝혀주는, 열매의 차이를 밝혀주는 그 말씀이에요. 바울은 죄수로 구금되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을 자기 가슴에 품었거든요. 자신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 갔어도 복음의 진리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이다 하는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 주의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면 어떻게 삶이 반응되겠어요?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의 영향권 하에서 살게 되잖아요.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또 읽고 묵상하고 나누더라도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을 믿어지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아무리 많은 시간 나와 함께 느껴지고 또 전해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말씀의 영향하에서 내가 살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읽고 들으셨던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질 때만 그 말씀의 영향이 내게 역동하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바울의 믿음의 삶의 열매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열매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 말씀 앞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도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의 삶을 사시잖아요. 또 겨자씨 모임이나 남녀 선교회 모임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테마로 삼아서 서로 말씀 많이 나누잖아요. 그런 시간은 우리가 참 많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나눔까지는 하는데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사는 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신 그 말씀, 진리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말씀으로 꼭 믿어지길 바랍니다. 주께 주신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의 파워풀한 능력이 내게 역사하거든요. 그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을 보면 재판장과 죄수가 나누는 대화인데요, 이 얘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재판장이 물론 신분이 높으니까 죄수 보고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죄수가 또 하는 말이 내 미친 것도 아닙니다. 난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서로가 주고받는 이 말이 예사롭지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28절 말씀을 보면 이 재판장이 지금 저 죄수가 몇 마디 말을 하면서 나보고 자기처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한다, 뭐 그렇게 지금 소리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장과 죄수가 나눈 이야기가 누가 보더라도 이 평범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재판장이 하는 이 말에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몇 마디 말하고 있다 하는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재판은 몇 사람만 함께하는 재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5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그리빠와 브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재판장에는 재판장은 말할 것 없고 또 고위직 관리는 말할 것 없고 천부장을 비롯한 관리들도 함께할 정도로 이 재판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쇠사슬로 결박된 상태 죄수로 있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요, 지금 제가 지금 읽을 이 구절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단 한 사람도 이해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되게 원하는 바울의 이 고백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에 있는데 한 사람도 빼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내가 결박된 것 이거 말고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현장을 바울이 원해서 연출된 것 같습니까? 우리 믿을 수 있는 거죠. 아, 주께서 연출하시구나. 주께서 연출하지 않으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담대하고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었겠는가? 억울하게 구금된 거잖아요. 억울하게 지금 중죄수로 몰린 거잖아요. 그러면 재판장 앞에 서면 난 너무 억울하다고, 난 죄진 것 없다고 한번 물어보라고, 한번 알아보시라고 자기 사정을 좀 토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를 이 억울하게 내 죄를 덮으시온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외칠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억울하게 지금 죄수된 이거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이고 오직 한 가지, 결박된 것 말고는 모두가 다 나처럼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꿈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장면 보면서 나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 믿음의 삶에 이렇게 행동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내 믿음의 삶을 사는데 내가 지금 말씀에 반응하는 게 나도 조금 놀랄 정도예요. 그런데 진리 말씀이 틀림없는데 이전에 이 말씀에 내가 이처럼 반응하지 않았는데요, 나도 놀랄 정도로 내가 그 말씀 그대로를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반응해요.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섬김과 헌신으로, 때로는 인내함으로, 때로는 희생함으로,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라고 난 말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은데 내 행동함이 나도 놀랄 정도로 이런 사랑함이나 성교 헌신이나 인내심이나 희생하는 게 내 삶으로 드러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이런 체험들 우리 다 해보시지 않습니까? 복음의 진리, 말씀의 진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믿어 받아들여졌을 때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삶이 변한 같은, 내 지금 이런 반응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묻고 싶은 이런 때가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요, 거의 100%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말씀, 가치 있는 것 같은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삶 속에 부활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부활했어요.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부활해서 내 삶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니까 내가 이전에 나 그렇게 못 살았는데, 나 그렇게 살지 않은데 내가 지금 나도 놀랄 정도로 내가 반응하며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2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지금 결박된 상태란 이 사실을 조금 전에 크게 읽기 전에는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바울이 결박된 상태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29절 말씀을 읽고 결박한 것 외에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쇠사슬에 묶여있는 철컥철컥 덜컥덜컥하는 이 쇠사슬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 지금 왕 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자줏빛 의복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분위기와 베스돈 고관임을 나타내는 진홍색 의복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천부장들과 제사장들은 위험 있는 옷차림새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채로 형편은 몰골로 죄수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모두가 다 한 명도 빼지 말고 다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결박된 것 말고, 이처럼 쇠사슬에 묶인 것 말고 모두가 다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외쳐 선포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처럼 되지 말라가 아니라 분명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 우리가 살게 되면요, 우리 삶의 저를 바울처럼 이 복음의 진리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너무 강하게 내게 역사해서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요. 내게 나타나는 우리도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처럼 사십시오. 당신도 나처럼 사십시오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질 때 내 삶의 자리에 어느 곳이든 그 말씀이 부활합니다. 생생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성경 속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얀후스에게도 바울에게도 부활한 진리의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제 삶의 자리 어느 곳에서든 부활해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삶에 역사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복음의 진리를 우리 상의 최우선 순위, 지배의 가치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그리스도인 삶을 충실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